두 번째 시간 아브라함의 가족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올해 연말에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시리즈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서 아벨과 에녹과 노아에 대해서 살펴봤지요.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했는지 우리는 배웠습니다. 아벨은 예배를 통해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인생의 한 부분이지만 아주 중요한 그들의 인생의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하나로 묶어서 말한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가족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그의 아내 사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이삭이 등장하고 손주인 야곱이 등장하고 증손주인 요셉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족들, 자녀들을 포함해서 가족들을 향하여 성경은 빼놓지 않고 이들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성경은 그들의 믿음을 표현해주고 있을까요? 어느 한 부분들일까요? 매우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명씩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창세기 12장 1, 2, 3절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과 아버지의 집,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의 나이가 75세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성경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어느 부분에 집중하고 있냐?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이 순종한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아브라함의 이 순종이야말로 정말 믿음의 삶이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표현하는 것은 뭐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가 어디로 갑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나아갔다,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순종의 믿음이다. 순종이 쉽지 않아요. 정말 이 시대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메시지에 대한 순종을 넘어 메신저에 대한 순종이다. 그러니까 메시지, 그 내용만을 가지고 순종하기에는 뭔가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떠나가라, 그것도 알아듣겠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것도 참 좋은 말인데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어디로? 그렇죠? 어디로 가는지 말씀을 해야 되잖아요. 메시지의 내용을 따진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는 그 내용과 상관없이 내용은 불완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메신저에 대한 믿음으로 그는 순종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아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바로 순종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종이란 건 뭐냐? 이성의 벽을 넘어서는 신뢰다. 그러니까 이성의, 여러분의 이성, 합리, 경험, 그렇죠? 이 이성을 넘어서는 신뢰가 뭐다? 순종이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은 항상 이성을 넘어서요. 그러니까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야 순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그것도 말 안 하고 어떻게 자기의 삶을 통째로 들어서 자기 혼자도 아니라 온 가족을 데리고 떠난단 말입니까?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성의 벽 한계를 넘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많이 묵상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았을까? 이제 가나안으로 가라, 저기야 바로, 딱 집어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기 좀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주님 말씀 안 하세요. 그 과정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이유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항상 하나님은 모든 플랜을 다 말씀하지 않아요. 모든 계획을 다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하나님은 다 말씀하지 않아요. 다 말씀하지 않아요.
그 내용보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고, 내용을 말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그 연약한 믿음으로는 앞으로 여러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너무 위대하고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당을 못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까지의 영광도 있지만 고난의 시간이 있잖아요. 고난 또한 미리 말하면 감당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일단 가면서 그 고난도 같이 겪어가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 하나님은 다 말씀하지 않는다. 내 발의 등처럼 내 길에 빛을 비추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가게 하시는 분이다. 저 먼 길을 다 보여주고는, 저 과정의 고난의 시간들을 다 보여주면 누가 감히 그 길을 나서겠냔 말이에요. 안 나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아브람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네? 전쟁의 위협과, 그죠? 아비멜렉 왕의 위협과, 네? 많은 위험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알고는 못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명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순종과 관련돼서 18세기에 영국의 한 인물인데, 이 사람은 참 평범한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구두 수선공.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고, 비교적 가난한 환경이었고, 그는 많이 배우지 못해서 학식도 뛰어나지 않았고, 그의 배경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와 같이 평범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헌신의 마음이 굉장히 컸고, 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불타올랐던 사람입니다. 참 열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느 날 그가 성경을 보는데, 그 흔하고도 흔한 말씀, 마태복음 28장의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다시 한번 크게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온 열방이,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길 원하시는데 가는 사람이 있어야 복음을 들을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 당시에 영국 교회는 하이퍼 칼비니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강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하나님이 다 예비한 사람들 구원하실 테니까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돼. 사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당시의 신학 자체가 그렇게 우리의 자유의지와 헌신에 대한 욕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말씀 앞에 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강력한 도전 앞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가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지요.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껏 해봐야 구두를 수선하는 수선공에 불과한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꿈이다. 네가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만류를 했지만, 그는 자신의 비전에 동의하는 몇몇의 사람들과 함께 1792년에 작은 선교 단체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그 선교 단체의 파송을 받아 그가 간 곳은 바로 인도라는 나라입니다. 인도. 이 정도 되면 누군지 예측이 돼야 될 텐데 아직 모르는 눈빛이어서 기쁘네요. 자, 인도에 갔을 때 환영받았을까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있었고, 여전히 가난했고, 질병이 있었고, 초기에 열매가 없었고, 그의 자녀 중에 몇 명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아내는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고생하게 되면서 정신적 질환을 앓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철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아주 강력한 순종의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하는 절개를 표현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순종의 결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그는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힌디어, 벵고로, 그리고 40여 개의 방언의 언어들을 번역하면서 성경을 번역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보급하기 위하여 인도의 최초의 인쇄소를 설립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찍어서 배포하게 됩니다. 그는 복음을 전파했고 교회를 개척했고, 더 나아가 교육 사업과 의료 사업에 힘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해서 인도 사회 자체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크게 기여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을 아십니까?
이 사람은 그 유명한 인도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딴 윌리엄 캐리 대학교가 세워졌고요. 그는 자신의 삶의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내 삶에서 특별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많이 반복했던 그의 유명한 어록이 하나 있는데 아마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할렐루야. 뭐 반응이 없어.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시도했잖아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위대한 일을 시도했을 때에 하나님 놀랍게 일하시잖아요. 시도하고 기대해라. 아브라함이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이야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평범한 우상숭배 제조 데라의 가정의 한 아들로 태어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위대한 삶의 발걸음을 시도하니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죠. 믿음이라는 것은 이성의 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항상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생각하니까 합리적인 것으로 사람들은 항상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합리를 뛰어넘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잖아요. 아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돌아라 매일 돌아라. 아니 여리고성을 도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겠나. 아마 여러분 돌라고 하면 정말 돌 때마다 머리가 돌 거예요. 아니 이걸 돈다고 우리가 하루 이틀 3일 정도 되면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하고 있나?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분다고 뭔 일이 벌어지겠어요? 소리를 쳐라. 외쳐라. 외친다고 뭔 일이 벌어지겠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성의 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밟아라. 밟으면 빠져 들어가 죽지요. 아니 물이 지금 흘러나오는데 왜 밟아요 그거를? 밟아라. 믿음으로 밟아라. 이성의 벽을 뛰어넘게 하는 것이죠. 밟을 때에 물이 멈추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나가는 사람들은 비이성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성적이지만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아는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순종은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순종에 익숙한 신앙인이세요?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익숙하세요?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냥 단순한 무반응이 아니에요. 무반응이. 순종의 반대말이 뭡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요즘에 잘 안 쓰는 단어지요. 불편하니까. 순종의 반대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 얼마나 대단한 죄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대는 불순종을 회피하고 그냥 무반응하고 살아가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야. 모두가 그렇게 살아. 그래요. 이 시대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무반응하며 아니요. 불순종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이것이 너무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이것은 굉장한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 만큼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연륜을 한번 따져보세요. 아마 그 당시 아브라함의 부름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너무 많이 알아요.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에 익숙하지 않아요. 불순종에 익숙합니다.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불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순종은 메시지를 넘는 메신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에서 기인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은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저도 과거에 또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면서 정말 그런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솔직하게 돌아보니까 좀 안정이 되고 좀 편해지니까 더 이상 어떤 리스크를 좀 갖고 싶지 않죠. 안정되게, 더 합리적으로, 더 이성적으로
이렇게 자꾸 내가 바뀌어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좀 있어요. 저도 더 이상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왜 말해도 이제 너희들은 안 할 거잖아. 잃을 게 너무 많아져서 그런가요? 아직 별로 잃을 건 없는데 그런 느낌이 조금씩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게 되더라고. 주님, 혹시 내가 불순종하는 게 있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에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되고 있는, 불순종에 익숙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저 자신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인물은 사라입니다. 사라.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에 사라는 뭘 잘했습니까? 믿음으로 사라는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다는 것은 이제 그 완경되죠. 완경. 그죠? 이제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상태죠. 잉태할 수 있는 근데 그런 상태였는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대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다. 이 미쁘시다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등장해요. 요한일서에도 보면 저는 미쁘시고 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미쁘다는 표현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신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았다. 신실하심이 미쁘다는 뜻입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바다의 해변에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어떻게 생육하였다. 물론 이삭 한 명 낳았지만 그 이삭을 통해서 계속 자손들이 많아졌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졌잖아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사라는 자기가 어떤 사람이에요? 난 생명을 더 이상 잉태하지 못해요. 나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죽은 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 미쁘심, 그분의 약속이 어떻게 해요? 다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17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아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99세, 사라가 89세, 거의 이제 90, 100인데 사라가 그 얘기 듣고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뭐 했죠? 웃었죠. 아들이 있을 거야. 웃었단 말이에요. 웃었다. 나 요즘 설교에 새로운 영역을 제가 개발하고 있죠. 연기 설교라고, 연기 설교. 근데 속으로, 성경에 보면 속으로 웃었다. 속으로. 그러니까 속으로 웃었다는 건 뭐예요? 겉으로는 티 안 나고 아이들이 있을 거야. 속으로 웃은 거지. 근데 뭐 사람만 웃은 게 아니야. 아브라함도 웃은 거 아세요? 그건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아브라함 어떻게 웃은지 아세요? 엎드려 웃어서, 엎드려. 아들이 있을 거야 그랬더니 엎드려 가지고 웃었다니까. 엎드려 웃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내가 상상을 해봤어요. 아들이 있을 거야 그랬더니 엎드려서 막 웃었대. 아유 정말. 사라는 속으로 웃었고. 네, 예, 안녕하세요. 자, 하나님이 느낌이 어때요? 하나님 느낌.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 아들을 낳게 할 거다.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땅을 치며 엎드려 웃고 사라는 속으로 웃고. 그때 하나님이 조금 열이 받으셨어. 그래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홧김에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니 안 믿으니까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네.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고요.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인데. 그때에 사라가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왜 웃느냐 그랬더니 사라가 뭐라 그랬어요? 저 안 웃었는데요? 거짓말을 해요. 그때 왜? 자기는 속으로 웃었거든. 남편은 땅을 치고 웃었지만 자기 속으로 웃었으니까 하나님 모를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웃었다. 하나님도 참 너무 뭐 이렇게 그 사라하고 그 싸우시는지 몰라. 그잖아. 막 아니야 너 웃었어. 안 웃었다니까. 웃었다니까. 이러니까 막 이런 장면이 막 펼쳐지면서. 그런데 자 보세요.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두 달 지났을 때에 사라가 뭐예요? 밥을 먹는데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부터 사라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여자는 알잖아요. 이게 몸이 달라지잖아요. 아이가 생겼구나.
하나님 신실하시네. 하나님 능력 있으시네.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사라는 믿었다 이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에 비해서는 뭐 대단한 믿음은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그 신실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지금 칭찬해주고 있으면서 믿음의 여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사람이 영성 신학자인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신뢰는 믿음이잖아요.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시나요? 하나님 믿으시나요? 뭘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거라 이거예요. 신뢰는 그래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배워나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성적으로 보면 이게 말이 되느냐, 홍해를 건넌 것은 그냥 갈대밭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는 말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 기뻐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붙잡는 사람, 이게 사라의 믿음이라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 아브라함처럼 보이지 않는 것까지 순종해서 가는 것은 너무 위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라 정도는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마치 엘리야에게 작은 구름이 떠오를 때에 비가 오겠구나, 사라의 몸에 변화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그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와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도 한 절씩 써 있는데요, 한번 잠깐 눈으로 보겠습니다. 20절 보세요. 믿음으로 이삭,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어떤 일에 대하여? 장차 있을 일에, 자녀들의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이거 대단한 말이 아니야. 그냥 이삭은 마지막 죽기 전에 아들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해 줬는데, 근데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그냥 우리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자녀들에 대해서 보여준 부분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기도인데 어떤 기도? 예언적 축복 기도라고 말할 수 있죠. 21절에 또 야곱은 어떻게 했대요? 야곱은 죽을 때에 또 역시 그 자녀들 요셉의 각 아들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 더 플러스가 되어 있네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여러분, 지팡이 머리라는 게 뭐예요? 지팡이 머리. 이 지팡이 보면 머리가 어떻게 해요? 좀 둥글둥글 하잖아요. 그게 머리잖아요. 지팡이 머리. 그러니까 자기가 죽기 전까지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했다. 저는 우리 여기 연세가 좀 있으신 우리 어르신들, 교회를 평생 나오시는데 언제까지 나오느냐? 지팡이를 지고서라도, 우리 박현수 집사님 지팡이 짚고 잘 오셨어요. 할렐루야.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다리가 흔들려도 지팡이를 집어서라도 오늘 야곱처럼 주님을 경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도 못 일어날 때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야곱은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하나님을 경배했다, 마지막까지.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역시 죽는 얘기,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자기 해골을 위하여 명했다. 그러니까 요셉은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지금 애굽에 있지 않습니까? 자기와 함께 애굽에서 400년간 있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400년 후에는 분명히 애굽을 떠날 것인데 내 해골, 내 유골을 여기에 두지 말고 떠날 때 가지고 가라 라고 예언한 것이죠. 말한 것이죠, 자녀들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한마디로 뭡니까? 지금 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삭이 야곱에 대해서, 야곱이 자녀들에 대해서 다 기도하는 게 주님, 쟤들이 서울대 법대 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 육신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오는 그 메시지를 선포한 거란 말이죠.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미래의 것을 선포한 거란 말이죠. 저 이거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도 여기 계시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물론 여러 가지 구할 것들이 많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이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말고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런 축복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주일날 저녁마다 자기네는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 아직도 드리냐 그랬지. 아직도. 그랬더니 쳐다보면 아니 목사님 아직도 드리지.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 드리죠. 내가 변집사님 아직도 드리세요? 대단하시네. 나는 좀 한동안 잠깐 드리다가 만 줄 알았어요. 근데 아직도 드린다면서요. 가족들이. 이제 안 드릴 수 없게 됐는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 아니 나 그 말 듣고 너무 감동적이더라고. 그때요 드릴 때 그냥 하지 마시고 요즘에 또 공동체 기도 하나님 음성 듣기 열심히 훈련하시니까 감동 오는 대로 성령이 감동 오시는 대로 믿음으로 아이들을 선포하세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 돌아가시기 전에 아직 정신이 그래도 좀 살아있을 때 오늘 이삭 야곱처럼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서 여러분 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홍 목사님 오셨는데 홍 목사님 자녀들에게 다 안수하면서 예언적 기도를 다 해주시란 말입니다. 얼마나 너무 감동적일 것 같아. 너무너무 위대하잖아. 이것이 바로 이걸 했다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해. 아브라함 한 명의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 대를 이은 그 믿음. 놀랍지 않습니까? 감히 말하건대 믿음의 명문 가문이다. 믿음의 명문 가문이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지금 우리가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이 놀라운 명문 가문, 명품 가문인 거야 진짜.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욕심이 좀 나더라고.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민유도 보니까 이제 외가로는 4대째 우리 딸이 지금 신앙이 있고 저희 집으로는 3대째인데요. 몇 대가 더 내려가면 30년마다 한 대니까 보통 언제까지 신앙생활 할까? 좀 염려도 되고 사실 기도가 절로 나와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목회자들이 이런 이제 통계를 냅니다. 보통 1대 예수 믿으신 분들 여기 계시잖아요. 1대는 신앙생활하기 좀 힘들어. 영적인 싸움도 많고 굉장히 버겁게 신앙생활을 해요. 1대가. 그리고 2대는 어떻게 해도 2대가 좀 복을 받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꼭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목회자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늘 이렇게 경험적으로 느껴지는 것. 2대 때가 복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복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근데 복을 많이 받다 보니까 또 이 친구들이 신앙생활을 조금 덜해. 그러니까 주일 성수는 계속 하는데 슬슬 옛날 우리 부모님들 정도는 아닌 거죠. 3대가 되면 썬데이 크리스찬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교회를 왔다 갔다. 4대가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 5대가 되면 더 심해진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지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몇 대 신앙인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들보다 더 나은 믿음의 세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배우면서 우리 아브라함 한 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분들 계시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라분들 있으면 여러분들이 사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나라고요? 아니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삭이 되고 야곱이 되고 요셉이 되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늙어서라도 주님을 예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평생 품고 내 유고를 옮겨라, 이렇게 유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세대들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명문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